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세상에 오셨음을 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를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를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는데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거듭 증언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세상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간곡하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외치셨습니까? 자신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종교 지도자들, 교권주의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왜 믿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교권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결국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어야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독생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이꼬르 하나님, 하나님 이꼬르 독생자, 성립이 되잖아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심오한 진리를 요한복음 1장부터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동일 본질이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맺혀가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가기 전에 이 사실을 강력하게 외치신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보내받았다는 것은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은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완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위해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도록. 믿을 때 영생을 얻고 믿을 때 구원함이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고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고 있으니까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대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신을 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라고 서신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면서 제일 먼저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용어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용어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는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다. 같은 본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 교권주의자들은요, 그 말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 말을 혐오했습니다. 어떻게 나사렛 예수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럴 수가 없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는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본성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참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데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빛이 와서도 여전히 어둠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믿지 않는 영적인 소용이 된 상태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빛이 비추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본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택한 백성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이 감추인 계시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신구약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강력하게 외치셨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물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영적인 어둠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세상을 구원하게 오셨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홍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자녀된 권세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많은 전도자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두는 거예요. 가만히 두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지옥행 티켓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티켓을 발급받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티켓인 지옥행 티켓을 발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까지, 심판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만히 두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니들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희들에게는 영벌이 예비되어 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야 될 사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신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내시고 받았습니다. 그 보내심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고 구원한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또한 영생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영생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예수님께서 영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주를 고백하며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면서 이 모든 고난을 위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독생자는 하나님의 영생을 전하셨습니다. 영생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중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으면 영생 복락,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널리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를 믿음으로 세상에 사는 택한 백성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주를 온전히 바라보므로 구원받은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33년 동안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의 모습으로 모든 고난을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지 않으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신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영생 복락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합니다.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영생 복락 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영생 복락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자랑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됐음을 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복락을 누렸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 자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입을 넓게 열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통해서 신강교회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